원주, 강원도 원주가 제천보다 더 서울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이 깊은 산골짜기, 영월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제 그 골짜기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내셨고, 또 거기서 있다가 또 이 목사님을 만나서 또 여기 의정부에 의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부르심에 이 의정부가 이 대한민국 서울을 지키는 땅이에요, 실제로. 의정부에 있는 분들이 기도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또 부르심이 국가의 부르심이 있고, 또 이것에 오기 전에 이 교회는 무슨 부르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나라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 10명이 모이면 완전히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긴 1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다가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켰는데,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여기가 아까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독립투사의 의정지부라고 하더라고요. 의정지부. 원래 이 독립투사들이 있는 데는 숨겨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원수들 앞에 이렇게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숨겨져야 돼요. 보호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이렇게 방카에서 나가서, 이거 방카잖아요, 완전히. 이게 기도의 방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그 의정부 땅을 밟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이잖아요. 빛도 의인의 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정부를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땅이 밝아지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것만으로도 어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주님을 초청하면 그 땅에 킹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그냥 머리 위에만 임했어요. 구름처럼. 그러다 구름이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영광의 성막에 있는 그 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길 원해요. 어떻게 보시길 원하냐 하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그 땅을 보면서 느껴지는 눈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 땅 보면서 아파하고, 또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또 어떨 때는 무덤덤하고, 그런 이 마음의 모든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과 또한 지역과 그 사회를 보신다는 거죠. 잠깐 기도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축복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하나님 의정부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입술에 놓여서 선포하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야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 그 입술에 선포할 때 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더 풀어주시옵소서. 권위를 더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하나님의 그
다윗의 열쇠를 두셨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의정부에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3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근무를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가서 저녁 때 퇴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녁 때 들어가서 아침에 퇴근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이 교대로 일하는 것이 그냥 의무화됐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 편하게 아침에 자고 저녁 때 자고 저녁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밤을 새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는 전의 세대와 다른 세대를 넘어왔어요. 근데 그 세대를 넘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 3년 동안의 시즌을 통해서 많은 삶이 다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생각하는 거 바뀌었고 회사도 바뀌었고 또한 모든 사회 조직이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병원에 들어가면 마스크 안 쓰면 굉장히 불편해요. 눈치를 봐요. 나 마스크 안 썼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왜 히브리어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2023년도는 하나님의 달력은 5784년. 우리가 단기도 있고 서기도 있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단기로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만요. 83년도 24년도가 오잖아요. 이 사미한 숫자는 히브리어로 이게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좀 비슷하죠. 이 기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낙타가 걸어가는 거. 그래서 이 기멜인데 그래서 이 낙타라고 해요. 그리고 4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문이 삐그덕 열리는 거. 그래서 이 5783년과 5783년 우리나라는 2024년과 24년을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이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리를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이 얘기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기회는 이 낙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타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낙타의 사건이 조금 무슨 사건이냐면 요셉이 낙타를 보고 쫓아갔고 그 이삭의 이 부인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와요. 그래서 이 낙타는 어떤 이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시즌을 지나가는 얘기를 해요. 요셉이 낙타를 묶여서 낙타에 끌려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내려가면서 이 애굽의 이 총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가 노예로 끌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가가지고 이삭과 결혼하면서 열국의 어미가 됐어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 글자가 잘 썼군요. 낙타고 이건 발레시라고 해가지고 무늬하고 하기도 하고요. 종속됐다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낙타는
이동을 하는 시즌.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말을 못했잖아요. 여기에 이 8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지금 시즌에 그 코로나 시즌을 건너서 우리 이동하는 시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문이 열려요. 언제? 9월 15일. 요 9월 15일 날이 이 나팔절이 돌아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리냐면 이 나팔절에 왕이 오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팔 부나요, 목사님? 뭐야, 나팔이 또 없으신가요? 우리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양각 나팔이 해가지고 양의 뿔을 갖고 나팔을 만들고, 그래서 양의 뿔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아프리카 양이 있고 이스라엘 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은 조그만 나팔이고 아프리카 나팔은 길어요. 그래서 행진할 때 실질적으로 긴 나팔을 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넘어올 땐 아프리카 양도 섞여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나팔이 이렇게 꼬아져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늘리면은 삶아가지고 풀어서 늘리면 이만큼 긴 나팔이 돼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곧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린다는 건 나타난 보상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그 삶에 들어가는데 이 문이 열리는 84년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84년도가 들어가는데 이때가 다시 신년의 시작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독립군 아저씨들이 많이 사시니까 독립군 아줌마도 계시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되냐? 우리가 1945년도에 통일이 됐어요. 통일됐는데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북한과 이 남한이 갈라져요.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는데 그게 1948년이어서 그때 이 처음으로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난민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과 남한 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발생해서 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953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이 정전협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 전쟁만 잠깐 멈추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아직도 북한과 우리는 전쟁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전쟁의 영역에 우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에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간 거예요. 70년이 왜 지나갔느냐? 5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70을 지나갔잖아요. 2020년도가 70을 지났죠. 근데 전쟁협정하는 게 1953년도인데 올해가 1923년도 70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70은 땅의 회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희년의 주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의 죄를 탕감해 줄 때는 70, 땅의 죄를 탕감해 줄 때는 70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갈대아 울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나이가 70이었어요. 그래서 이 70의 주기가 대한민국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70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대한민국 회복이군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회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느냐. 우리는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가 요 84년도 문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70년에 왜 70년이 이 땅이 오염이 됐냐면 1938년도에 많은 교단들이 신사 참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1938년도 평양노회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노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신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두 가지를 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신을 선택한다면서 하나님과의 그 정치적으로 또한 어떤 부분적으로 이게 우리가 음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황폐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북한 땅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70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또한 느헤미야처럼 북한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84년도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원수가 다 마스크를 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시즌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5784년도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이 성경 기도는 다 좋아하시고 어떤 집에 가도 이 성경 기도는 꼭 써 있어요. 붙어 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성경 기도였어요. 제가 지금 우리말 성경을 갖고 왔는데 같이 읽을 때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같이 이해하면서 읽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자 한 기절 더 있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기까지래. 그 죄를 대신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하다 왔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33년을 했어요. 군대 생활 3년 빼면 36년을 직장 생활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밤 30년 동안 밤을 새면서 일을 했거든요. 밤을 새면서 일하면서 밤새면서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이 빨리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너무 지겨우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진짜 밤을 꼬박 새는 일을 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그 목회자보다 세상에 바라보는 눈을 좀 더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가 된 사람의 보는 관점과 또 이게 일을 하면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많이 제가 느끼고 있어요. 네. 예,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은 제목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름 부으심.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많이 필요하죠. 여기 네, 교회에는 아멘. 목사님이 원래 성령 사역자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 자주 없잖아요. 자주 계시는 거예요? 요새 자주 있어요. 예, 참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이 70년대 지나고 나서 80년대부터는 말씀으로 가는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성령 사역보다는 말씀 공부하는 제자 훈련이 더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70년대에는 많은 부흥사들이 와서 사견이하고 불받으라고 하고 능력 받으라고 하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말씀과 능력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능력의 시대에 들어갔는데 이 능력의 시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읽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은 그 목자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의 모든 삶에 그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 다윗한테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 그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갈 수 있는 방향과 여러분들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 안에 이미 누워진 거죠. 꼭 목사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짧은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해서 여러분이 준비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17년 동안의 어린 시절 통해서 나중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했냐? 양을 보호하는. 그래서 전쟁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양이 사자와 곰한테 물려가면 그걸 어떻게 뺏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다윗의 시기에 보면 쫓기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이게 아두람 굴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피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시절에는 자기 부인도 뺏기고 애들도 뺏기고 재산도 뺏겼을 때 쫓아가서 다시 전쟁도 하고 또 같은 형제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 왕 앞에서 내가 미친 사람이다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다 배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표현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한 기절만 알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고 고백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내 심장 속에 진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많이 알아도 어떡합니까? 옛날에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성경을 몇 번을 봤대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내 제업이 수미산에 걸렸대. 수미산은 불교의 큰 산이잖아요. 제가 수미산에 걸고 자기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는 목사님이 기름 부으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강의를 이거 해야 되나? 왜 그냥 너무 잘하시니까. 김나원 목사님의 수제자잖아요. 윤나온 윤나원 목사님. 죄송합니다. 선물 바꿨습니다. 윤나원 목사님, 감리교회 대단한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떨고 계세요. 떨고 계세요. 네? 목사님이 떨고 계시대요. 저요? 이용 목사님. 아닌데 여긴데. 윤나원 목사님의 티칭 중에 좋은 게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잖아요. 근데 기름 부으심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또한 모든 걸 구별하기 위해서, 또한 그 기름을 부으면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분다고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이렇게 치유사역해도 기름 부으심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 WLI에 가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바위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마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 내 귀에 들려야 돼 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렇게 들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어느 시절에는 그렇게도 이렇게 노력도 해봤고 그렇게도 기다려봤고 그렇게도 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름 부심을 부어줘야 될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생각하세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기름 부심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까? 뭐 한 드럼통? 아니면 그 강물처럼? 아니면은 충분히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갑자기 답변을 하려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자. 좀 지혜롭게 대답을 좀 해보자. 근데 우리는 내 지혜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최선의 답인 것 같아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주님이 보는 거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금 밟고 있는 낙엽이라면 낙엽이 되게 하시고 주님 지금 내가 쉬고 있는 바위라면 내가 주님의 앉을 수 있는 바위가 되길 원해요. 나는 기름 부으심보단 주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보기를 더 원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20분이 돼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내가
답을 잘못했나 보다. 어떤 뭐 이게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거나 아니면 다 시원해졌거나 아니면 뭔가 평강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해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쉬다가 땀이 다 식은 다음에 이제 산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어.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내 몸에 딱 닿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 속에도 주어지잖아요. 내 그릇을 넓히라 이렇게 내 말뚝을 넓히라.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그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회사를 이게 33년 근무했다 했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목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한 2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도전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제 차례 목사가 됐는데 그 나와서 그동안 쉬는 시간 동안에 열방을 하나님 다니시게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다니게 하시고 미국도 다니게 하시고 뭐 태국 뭐 동남아도 필리핀도 다니시게 하고 이렇게 많이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주었던 거 이사야 54장 내 말뚝을 넓혀야 그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열방의 선교회다. 그러니까 꼭 선교회보다 열방으로 다니게 될 거라는 의미였어요. 너의 장막의 말뚝을 그래서 내가 다니는 것이 넓어지는 거야. 내 삶이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조그만 공간 안에 30년을 살았다면 제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서 많이 다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정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다니게 된 것 같아요. 퇴직금도 많이 썼지만 예, 하여튼 그러면서 이 기름 부심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름 부심으로 그 땅을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너무 능력을 바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름 부심은 그냥 능력이라는 걸로 니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름 부심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이 열처녀가 이 5처녀만 그 문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나팔 들고 5처녀만 왕이 오신다. 나팔절이 의미가 뭐냐? 왕의 귀환이에요. 여기 우리 옛날에 반지의 제왕 영화에 이 3편에 보면 제목이 왕의 귀환이에요. 이 순찰자였던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건데 이 왕이 귀환하는 것이 이 9월 달에 들어오는 이 나팔절 때 이스라엘에 가면 나팔 불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나팔이 왔다. 그래서 이 나팔절 때는 자기들의 삶 안에 이 부족했던 것들, 형제와 나의 불편했던 관계들을 서로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관계를 맺어요. 사람들과 내가 돈을 빌린 게 있으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요. 그리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화해를 해요. 그게 이 나팔절 기간 동안 열흘 동안에 그것을 해요. 그리고 5일 안에 무엇을 하냐면 형제들과 용서를 한 사람은 그 5일 동안에 속죄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를 회복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들어가잖아. 데라하고 나왔잖아. 갈대아 우르의 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그 나와서 거주했던 땅이 좀 동일하게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때 나이에 보통 200살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날에 자기의 아들 롯만 남기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무슨 일로 죽었는지 몰라요. 병으로 죽었던, 아니면 객사했던, 아니면 사고를 당했던, 아니면 전쟁 가운데 당했던, 그건 몰라요. 근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떠난 그 지역을 하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장남이었던 하란, 70에 낳았던, 데라가 70에 낳았던 하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데라가 250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이 하나님이 뭘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줄게. 내가 너 민족을 많이 줄게. 그 이야기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나오면서 그가 계속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35년이 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10년 돼가지고 찾아와서 무슨 약속했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25년이 지난 100세 때 와가지고 아들을 줄게. 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웃어요. 하나님 앞에 심중에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예요. 허탈한 웃음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인생에 내 노년에 그도 늙어서 100세에 와가지고 내가 너를 아들 주고 저기를 할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내가 이제 가능한가? 에이, 내 인생에 이게 가능하지?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 이제 120세 170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170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자기의 기력이 되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꿈은 꿈이었잖아. 꿈처럼 웃는 거지.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도 꿈처럼 웃는 얘기 많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70인생 80인생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할 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해줄게.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심중에 그 창세기 10주장에 그냥 웃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8장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안에 있는데 그 장막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맞이해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아들을 이맘때에 낳을게. 내가 찾아올게. 그랬더니 그 장막 뒤에서 그 음식을 하는 것을 쳐다보는 그 사라가 웃어요. 속으로. 그냥 드러내서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 웃었을 때 하나님 너가 웃었다니까 두려워서 아니 웃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되어질 일과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갖고 얘기할 때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 내가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거 경험해 왔잖아. 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잖아요. 그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젊으면 20살이면 30이면 그거 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게요. 모세의 40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얘기했으면 모세가 두 팔 두고 내가 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쟁취했을 거예요. 80에 찾아오셨잖아요. 양의 꼬리, 그리고 그 80에 자기의 재산도 없고 이드로의 그 양치는 자기의 능력도 없고 자기의 재산도 없고 자기의 어떤 것 그냥 더불어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도전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80에 너에게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내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내가 이 꿈을 줄게.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웃을 수밖에 없고 니가도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죠. 조금 더 지나서 35세 때 그 이삭을 통해 그 웃었던 그 이삭. 그래서 저는 그 이삭의 웃음이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졌을 때 그 이삭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의미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시 중에 웃음이 있잖아요. 그때는 꼭 하나님한테 비웃음은 아니지만 허탈한 웃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탈한 꿈의 웃음이 있잖아요. 내 인생 이거 하고 싶었어. 근데 나는 이루지 못했네. 그리고 지금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제는 그냥 신기루야. 그냥 내 인생에 지나왔던 그냥 꿈이었어. 한순간에 한여름의 꿈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한테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23편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의 인생 사이에 저도 머리가 시끌시끌했잖아요.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가지고 시끌시끌하면 아시잖아. 아, 힘이 없네. 먼저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네.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 70대면은 지나가는 사람 보고 80대 보면은 꼬부라져가고 90대 되면은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까? 근데 갈렙은 80에 내가 저 산지를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60인데 아직도 젊네요. 옛날에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게 갔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나 지금도 청년회 회장입니다 했는데 그때 그 나이가 65세더라고요. 시골은 65세가 청년이에요. 70세는 중년인 것 같아요. 시골은. 80도 정장하시더라고요. 그 광양에 보니까 90세가 됐는데 지게 메고 일하시더라고. 아들이 일하는데 그러면 이게 카메라 찍는 분이 야 할아버지가 저기 무거운 거 들고 갔는데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놔두세요. 저거 안 하면 근육이 그죠 천국 가요. 얘네들 보내줄게. 오늘 처음 온 애들이라. 빨리 가야 돼. 공 가져. 오늘 처음 와갖고. 제가 오늘 제가 기름 부어주고 갈게요. 애들 잠깐 오게. 잠깐 애기들. 애들 잠깐만 5분만 하면 돼요. 5분만. 제가 오늘 기름 부으려고 왔어요. 아멘. 실제로. 왜 기름을 붓냐 하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기름 부심이 필요할까? 왜 기름이 필요할까? 하나님 우리의 치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원수 앞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기름 부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기름 게 왕의 기름 부심과 또한 정결한 기름 부심과 니네 좋다 해 처음 와갖고. 잘 모르면 나중에. 신부의 기름 부심 장미향입니다. 우리 민준이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 기름을 부을 때 애들이 이렇게 다시 다니엘처럼 총명해질 것이고 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연약한 자들은 강해질 거예요. 그냥 원수가 지금은 젊은 애들 공격하거든요. 머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붙잡아서 원수가 자기의 불신 가운데 가게 못할 눈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눈과 머리에 이 마음에 기름을 조금만 칠해줄게. 한 방울만 떠줄 거야. 주님, 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민준이. 응? 박민준. 자, 박민준 네. 아들에게 아버지 다윗도 양각나팔로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안에 불신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붙잡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이 아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나는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것 나는 다른 애들보다 달라 나는 부족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끊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널 강한 자로 세운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기름이 이제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또한 건강한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질병의 연약함들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처럼 지혜 용사처럼 세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민주.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커야 되는데 원수가 이 뇌를 공격했습니다. 주님 이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아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잠언서가 이 아이 삶 안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 안에 이제는 뇌가 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옵소서. 정렬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채워지게 되시고 더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의 귀에 듣고 보는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뀔 것 선포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가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아이의 뇌가 새로워지고 눈이 새로워지고 뼈마디가 더 건강하고 강해질지어다. 주님 기름 붓습니다. 지혜가 임하는 아임을 선포합니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더 지혜가 임할지어다. 더 지혜가 임함 선포합니다. 이 아이의 행하실 일이 있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모든 이 아이의 공격하는 원수의 눈에 공격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십자가를 듭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즐겨 찾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붓습니다. 또 가실 분이 있는가요? 목사님?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죠? 네? 아버지 병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가봐야 되는 그래서 가야죠. 나와서 니네를 오늘 받은 날이야. 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덮어놨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보게 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딸에게 부으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은사들 중에 하나님 이 자매 안에 하나님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중보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그 중보의 영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름 부심이 이제 일터에서 사업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영혼을 치유하는 자로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버지 영의 치유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위해서 가는데 이 딸이 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더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그동안에 삶 가운데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즌에 풀어지게 하소서. 삶의 모든 이 인생의 꿈을 하나님 이게 어떤 부분에 그냥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고 내 꿈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꿈에 더 충실하게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 딸 안에 보상이 있게 하시옵소서. 보상의 시즌에 들어가면 선포합니다. 기름 붓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너의 선택을 고마워한다. 아멘. 여기 계시는 분은 계속 있으셔도 되는 건가요? 이런,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은 첫 번째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심 여러분한테 약간 애들한테 부어지듯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구별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것이 내 능력이었습니까? 내 행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께서 우리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기만 하면 너의 죄를 사해준다 했잖아요. 아멘. 이 기름 부으심도 동일한 거예요. 양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 양들한테 공격하는 게 있거든요. 먼저 그 응애라고 해가지고 코파리라고 해가지고 이 코파리가 코에다가 새끼를 두면은 그 구더기가 이게 점막을 타고 올라서 뇌에 들어가면 이 양이 미쳐 날뛰다가 비비고 나무에 비비고 막 이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뇌 속에서 자극하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오면 내가 많이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주님께서 너의 상에다가 잔치를 베풀어 준다 했죠.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잔치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생각하는 원수의 앞에서 잔치 보니까 큰 상을 차려놓고 호화 찬란하게 상을 차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 흑암의 깊은 동굴은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모닥불 펴놓고 원수들이 굴 속에서 반짝반짝 눈을 밝히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쟤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앞에서 가죽이든지 아니면 천을 깔아놓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데다 놓고 그 양의 피부에다가 발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에 옴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 앞에 얘기하는 거야. 얘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킬 자야. 너는 생명을 걸고 나와 싸워야 돼 하고 그 원수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름 부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우리가 많이 제사장서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라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놓치냐면 내가 왕인가? 내가 제사장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도록 이것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와야 돼요. 가슴에 심장에 기름 부으심이 들어와야 돼요. 생각에 들어와야 돼요. 이 생각만 잘하면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근데 이게 가슴에 오고 이 가슴에서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서 포효도 할 줄 알고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중보도 할 줄 알고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선포하잖아요. 국가가 다시 회복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기름 붓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으심 가운데 더 전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으심 문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